오늘은 이 말씀으로 감사 그리고 수용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었던 말씀에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하는 표현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그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이 말은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 전하는 것, 즉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 받아서 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이것은 바울이 만들어내거나 바울이 제작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이 서로 고안해낸 어떤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정하셔서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시고 바울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것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찬식이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살을 나누어 주시고 피를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식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랬습니다. 23절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말은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밤에 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죠. 누구에게 배반을 당했습니까? 제자들이죠. 가장 가깝게 약 3년 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시던 그 밤에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다 도망가리라,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다 알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온 마음과 힘을 다 기울이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사역에 필요한 자원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따로 있을 때에 쉽게 풀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이 스승을 다 판다는 거예요.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갈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살을 찢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쏟아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크고 굉장히 넓고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반당하시던 밤에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던 밤에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죠.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가 더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막 자리 다툼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주신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자기의 사역에서 막 성공하고 예수님 앞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도덕을 유지하고 또 자기가 맡은 사명 수행을 잘하고 있을 때에 이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배신하고 모두 다 도망하고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 또한 어떤 예수님의 살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아이들의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항상 죄가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들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 선택을 할 때 정말 순수하게
자신의 이익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선택하는 일이 있습니까? 다 자기 일을 위해서 선택해요. 뭔가를 희생할 때도 명예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자선을 베풀 때도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항상 죄가 따라다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실 때는 제자들이 가장 예수님 앞에 소망이 없을 때에, 그때 당신의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확증을 하시는 그 시간이 언제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 땅에서 아무리 충성되고 자기의 목숨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바울 이상의 삶을 살아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저 교회 개척 몇 개 했는지 아시죠? 저 헌금 얼마나 잘했는지 아시죠? 주일날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석했는지 아시죠?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충성스럽게 봉사한 거 아시죠? 이런 거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493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다 함께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한 번 더.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 죄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찬식을 처음 제정한 날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찬식을 처음 제정하셨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빵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 빵을 가지고 한 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축복하시고 이제 축복하시고 원래는 감사하시고 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드렸겠죠. 하나님 이런 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떼어서 이렇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잔을 가지시고 여러 잔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한 잔을 가지고 포도주 이제 들어있겠죠. 잔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자 이것을 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즉 이 피를 마시면 이 잔을 마시면 죄 사함을 얻게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성찬식에 두 가지가 크게 강조됩니다.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뭐겠습니까? 이 성찬의 요소가 되는 빵과 포도주죠. 이 성찬의 요소의 두 가지가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실 때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있죠.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찬식에 말씀이 있는 것이죠. 성찬식의 말씀, 감사와 성찬의 요소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꼭 강조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찬을 행할 때 그것과 관련된 행동들이에요. 행동들. 그냥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딱 들어서 감사하시고 떼어 주시고 또 잔을 들어서 감사하시고 이 잔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물론 돌려가면서 마셨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잔 하나씩 이렇게 가집니다만은 다 이렇게 한 잔을 이렇게 마십니다. 그래서 뭐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가면 두 종류로 다 합니다. 잔에 이제 잔을 이렇게 가지고 경우는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나 그 성찬을 집례하시는 분이 이렇게 깨끗한 수건 같은 걸 하나 준비해 둡니다. 마시고 나면 이렇게 닦고 마시고 나면 닦고 그래도 힘들죠. 남 마신 것도 마시고 지금 우리가 술 마시고 막 취한 것도 아닌데 잔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잔을 준비합니다만 자,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들과 이 메시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 행동들과 성찬의 요소 예수님이 행하신 이 행동들과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이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기 보면 우리 읽었던 고린도서 11장에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성찬식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많죠. 그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하나님 참 내게 베풀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이 구주나 날이 좋으나 날씨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이 천지 만물의 변화를 통해서 야 하나님 참 솜씨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그 자신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당하고 어려운 일이 당해서 우리 아까 홍제가 그 하룻밤 자는데 너무 지저분한 그런 것을 보면서 또 누가 그랬습니까? 슬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을 잠깐 생각하고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셨는 거죠. 그것은 이 성찬식이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있냐면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성찬식을 할 때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시잖아요. 빵을 가지고 이렇게 떼어서 주시는 것이 떼어서 잔을 하나를 가지시고 또 주시면서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런 주님의 행동들과 주님이 전하는 그 말씀 주님의 행동들과 이 성찬의 요소인 빵과 떡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성찬의 요소를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진리
균형 잡힌 진리를 잘 배워야 우리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찬식에 있어서 균형 잡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회복이 이 성찬식에 있어서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이 성찬식에 있어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행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 가지 이적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권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수치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하신 행위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죄로 가로막혔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 문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벽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허물어서 인생과 인생을 회복시켜 주는 일이 예수님의 구원 행위들의 핵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제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 음식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죠.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셔서 다시 이루어지는 그날, 완성되는 그날 언젠가 있겠죠.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은 먹을 수가 없죠.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셔야 되니까. 그 말은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완성이 될 때까지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제자들은 이제 이미 시작이 되어서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시작하는 것이죠. 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미리 여기서 그 식사를 시작하는, 마치 교회도 창립일이 있고 회사도 창립일이 있듯이 이 성찬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창립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시작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회복이 완성이 될 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완성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시기심, 원망, 욕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될 날이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창립 식사와 같은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먼저 수직적인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 우리가 이것은 늘 강조했던 것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의 살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피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는, 유카리스트. 성찬식을 유카리스트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성찬식의 한 부분을 강조할 때에 유카리스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먹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일반 식사는 이렇게 시작을 한다. 빵을 이렇게 놓아두고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땅에서 빵을 나오게 하신 세상의 왕 우리 구주 하나님을 축복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식사를 시작한대요. 땅에서 빵을 나오게 하신 세상의 왕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즉 이 유대인들의 식사의 이 인사말은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다. 그리고 빵은 하나님 빵을 직접 주시지는 않죠. 어떻게 주십니까? 사람들이 이 곡식을 가지고 제조를 하는 거죠. 손으로 만들든지 빻아서 기계를 이용하든지, 즉 문화적인 어떤 방법을 통하여 빵을 만들어내되 곡식에서 만들어내죠. 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돼서.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일반 식사 인사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곡식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빵도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결국 곡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감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고 빵도 인간의 문화의 소산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며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의 일반 식사를 빌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가 받고 나누고 또 먹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영생하게 되며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늘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많이 간과하고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았던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복이죠. 이것을 우리는 교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아까는 유카리스트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는 성찬식이고, 커뮤니언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하는 성찬식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식에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찬이 있고 동시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하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복에 있어서는 서로 수용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한 조각의 빵을 나누죠. 누구는 카스테라 먹고 누구는 좋은 빵 먹고 이런 거 아니라 똑같은 빵을 함께 나누어 먹는 행동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이것을 자신의 몸이라 했으니까 몸이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한 몸이죠. 한 몸. 한 몸에서 우리가 나왔으면 우리는 한 지체임을 서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잔이 아니라 한 잔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마심으로 이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한 피에 참여하는 한 형제요 자매라. 가족은 피가 똑같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 똑같은 피를 받아서 가족이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가족이다라는 것을 서로 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저런 종류의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 나는 질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과 출신이 달라. 여튼 저런 사람하고 내가 같은 교인이 될 수 있어. 나는 피부가 희기 때문에 껌둥이들하고는 나는 같은 교인이 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 많죠. 나는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장애우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장애인 학교 세워지면 그 사람들이 반대하죠. 집값 떨어진다고, 시끄럽다고. 그것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욕되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사람들. 자,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우리를 수용해서, accept해서, 수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 같은 분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고 하면 너희끼리는 서로 수용하고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거 못하겠냐. 그래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하는 사회가 되고 이기려고 하는 사회 속에서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축구하는데, 그죠? 저도 축구 많이 해봐서 알지만 지기 싫은데 정말 저 선수 들어오면 우리 팀이 완전 허물어져. 이 팽팽했던 긴장감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져. 그러나 신앙적으로 하면 그 사람 넣어줘야 되죠.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거기까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러면 안 돼. 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는 상호 수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 누가 보기에도 미천한 사람을 받아준 것에 대해 대단한 칭찬을 하도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을 칭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뿌듯해하고 이러면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신학교 가니까 책걸상이 깨끗하더라고. 책걸상 벽도 깨끗하고. 일반 학교는 안 그렇거든요. 책걸상이 전부 다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와가지고 시험 치다 보면 이제 다 아니까 이 자리 옮겨 이러면 교수님 눈치 봐가면서 책상까지 옮기잖아요. 이렇게. 넌 책상 놔두고 옮겨 이러잖아요. 게다가 매점에도 무인 판매하죠. 서점에도 무인 판매하죠. 시험 칠 때 감독도 안 들어오죠. 그래서 그게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 학교 이런 학교 막 이야기하다가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한 신학교는 당연히 이래야지 목사들이 양성되는 곳인데 이 당연한 것을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나도 참 이상하고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감동. 어떻게 그런 학교가 있냐. 그런 사람도 이상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머리로 들이받으라 이 말이 아니라 받으라, 용납해라,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우리 평생 그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저 사람은 나오는 성격이 안 맞아. 저 사람 말하는 방식이 너무 힘들어. 저 사람 씀씀이 때문에 난 너무 불편해. 저 사람이 막 말을 하면 너무 역겨워. 이런 우리 너무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늘 한 공간에 있으라 이 말이 아니라 용납하고 받아주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상호 우리 수용해라. 우리가 지금 똑같은 이 한 빵에 참여하고 있고 똑같은 한 잔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평적 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평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공동체의 특성이 있는 것은 바로 차별이 없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빵에 참여합니다. 똑같은 빵. 물론 이제 떼어주다 보면 찢다 보면 조금 많이 뜯기는 데 있고 적게 뜯기는 게 있고 주님 왜 나는 많이 적게 주고 쟤는 나는 적게 쟤는 많이 주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 이야기가 아니죠. 똑같은 빵이 재료 똑같이 맞는 것입니다. 한 빵에 다 참여하고 누구는 조금 많이 마실 수도 누구는 좀 적게 마실 수도 있지만 똑같은 포도주죠. 누구는 백년산 누구는 이제 만든 포도주 이런 거 아니고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잔에 참여하고 똑같은 빵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다 평등하죠.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다는 것입니다. 다 다양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하나 찢어진 것은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하고 한 피에 참여하는 그런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된 하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기 유대인과 헬라인은 도저히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헬라인은 유대인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던 인종들이었습니다. 종과 자유인 또한 계급 사회 속에서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정말 같은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했습니다. 누가 힘들었을까요? 둘 다 힘들죠. 둘 다. 유대인도 힘들고 헬라인도 힘들고 종도 힘들고 자유인도 힘들고 남자도 힘들고 여자도 힘들고 다 하나라에서 하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헬라인은 약속을 못 이어받고 자유인만 유업을 이어받고 남자만 유업을 이어받고 여자는 유업을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라도 종이라도 여자라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게 될 때, 성찬식에 참여할 때 가져야 되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분 앞에 나오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조작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주시는 차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감사하고 그분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 성찬의 떡과 성찬의 요소인 빵과 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서로 수용해야 되는 가족이구나. 우리 서로 평등한 존재들이구나. 이 세상에서 높낮이를 재는 모든 기준은 아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것이요. 오직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구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어느 시간대보다도 공감하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성찬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상징적인 행동들, 즉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내 몸이니라. 잔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자 이것을 받아 다 마시라. 이것은 내 피라 새 언약이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으리라. 이런 모든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 표현 못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동시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수용해야 되는 가족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된 가족 공동체이구나 하는 것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이것이 시작되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완성이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게 될 것이요. 이제는 그때는 모든 눈에서 비늘이 다 벗겨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형제, 자매,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천국 잔치의 시작인 것입니다. 시작. 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시간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성찬의 모든 행동들과 연관된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이 성찬을 주셨음을 깊이 깨달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찬이 주는 축복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